우리는 모두가 다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막연한 감상이 아닙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막연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눈물에 진창 고개를 헤치고 나온 기쁨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제외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헌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게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교회의 본질이 뒤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대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설이 정서를 결정짓는 그런 전도된 가치관, 오늘 이 땅도 그런 본질이 비본질에 가려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채찍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어떤 음성을 듣게 될 것인가? 세상을 정화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채찍을 들지는 않으실까? 청소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청소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청소 도구로 대표되는 것은 걸레와 빗자루이지요. 걸레는 더러운 곳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먼지와 오물들을 훔쳐냅니다. 물에 들어가서 헹궈집니다. 주님께서는 더러워진 세상, 더러워진 교회를 깨끗이 헹궈내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걸레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먼지와 오물을 닦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 세상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도록 깨끗이 헹굼질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정화된 것은, 교회가 이렇게 정화된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 땅에 몸소 내려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는 한국교회 이 한복판에서 친히 걸레가 되시어서 교회와 세상을 닦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도 언제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변명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수를 치신 것입니다. 나도 안다. 외아들이라는 것, 너한테 얼마나 끔찍히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 안다.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그러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구들장이 꺼질 만큼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 한숨 소리가 담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수 일어나서 장작을 쪼갭니다. 자신의 가슴을 쪼갭니다. 나귀 안장에 앉아서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사라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적당히 둘러댔겠지요. 사라의 태문이 닫힌 후에 90세에 얻은 아들 하갈과 헤게모니 싸움도 했던 터입니다. 자신보다 더 귀했을 아들입니다. 순순히 넘겨줄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보다 귀한 그런 생명이 어머니에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 아마 육탄 방어를 해서라도 막아냈을 것입니다. 그런 사라를 뒤에 두고 아브라함은 번제물인 아들과 그리고 두 종과 길을 떠납니다. 사흘간이나 계속되었다. 그 사흘간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침묵이 길어졌을 것입니다. 아들은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싶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아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 그것은 모리아 산에서가 아니라 이미 모리아로 가는 길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달빛에 깎인 아들의 잠든 얼굴, 아비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모른 채 터벅터벅 걷는 아들, 그 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아빠의 무거운 발걸음, 차라리 내가 저놈 대신에 죽을 수만 있다면 드러나지 않는 아비의 탄식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아빠,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가슴을 찌르듯이 들려오는 이 아들의 말,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번제에 쓸 번제물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아마 궁여지책으로 둘러댔을 것이지요. 아니면 자기도 믿을 수 없는 말을 애언자처럼 내뱉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애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들을 위해서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 양은 아사셀 양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 대신 죽은 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죽기에 이르러도 반항하지 않고 복종했던 이삭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수풀에 걸린 아사셀 양처럼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스스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신 주님 스스로 썩는 밀알이 되시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이고 이 교회이고 이 한국교회이고 이 세상에 주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삭과 같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는 밀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이 신음을 하고 있는 이때 여호와께서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 그런 안수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